교과서에 충실한 교과 토의 여디디아의 교충교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4기 1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연구 범위 교과서에 보시면 창세기 3장 9절에서 15절, 창세기 28장 15절, 출애굽기 29장 43절 45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연구 범위 본문을 꼭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억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말씀입니다. 기억절 노래 들으시고 이어서 말씀 연구를 진행하겠습니다. 사기 1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9절. 창세기 3장 9절. 10월 1일 일요일입니다. 제목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3장 9절에서 15절을 읽어보라.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무엇이며 그 말씀이 오늘날에도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한번 답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바로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셨고요. 뱀과 여자의 후손이 쟁투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구원의 계획을 드러내셨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너를 창조해도 되니? 라고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사랑하셔서 만드셨죠. 부모가 출생할 자녀에게 너를 낳아줄까 하고 묻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아직 존재하지 않으니까 물어볼 수가 없죠. 묻고 의논하고 선택하고 거절하는 것은 다 의식을 가지고 존재한다는 것을 전제할 때만 가능한 겁니다. 창조주께서는 자신의 의지와 계획대로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신 후에 자기 형상과 같은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범위를 한정하시고 창조주의 말씀을 따라 긍정적으로 또는 부정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표현하기를 대단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아담 부부에게는 창조주께서 선택해 주신 것 외에 자기의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의 아내도 창조주께서 선택해 주신 것이지 아담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도 창조주께서 선택해 주신 것이고 그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 외에는 아무런 자유도 없었죠.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말하고
자유 선택을 부르짖습니다. 과연 올바를까요? 여러분, 우리의 선택은 창조주의 자유 선택의 범위 안에서 고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결국 죽음의 길일 뿐입니다. 창조주께서는 우리들에게 사망과 생명을 두시고 생명을 선택하라고 권고하십니다. 선택은 하나님께서 사람 앞에 두신 두 가지밖에 없어요.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사망도 아니고 생명도 아닌 것은 없어요. 중간이 없어요. 즉 사망과 생명도 사람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창조주께서 사람 앞에 두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마냐일 뿐이죠. 그러므로 진정으로 우리는 생명을 선택해서 그 길에서 걸어가야 합니다. 사람이 사망으로 떨어졌을 때 창조주께서는 다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창조주께서 숨어버린 아담 부부를 찾아 불러내신 사건인 것이죠. 기억하십시오. 선교의 모델은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겁니다. 일요일 예언신의 권면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찾아오시는 사다리. 그리스도는 야곱이 보았던 밑바닥은 지상의 꼭대기는 하늘 문, 곧 영광의 문 어구에 닿은 그 사다리이시다. 만일 그 사다리가 단 한 발판 때문에 지상에 도달하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잃어버린 바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있는 곳에 찾아오신다. 예수께서 우리의 본성을 취하시고 승리하신 것은 우리로 당신의 본성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시대의 소망 31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월 2일 월요일입니다. 제목은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창세기 17장 7절, 26장 3절, 28장 15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들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주요 초점은 무엇인가? 다 읽어보시고 답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창조주를 아버지로 호칭합니다. 요즘은 핵가족 시대라고 해서 부부 중심으로 가정이 조성되는 세태이지만 원래는 가족들이 한 집에서 오순도순 살았죠. 창조주께서 그렇게 피조물과 함께 사랑으로 살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담 부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창조주의 품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이 지구에서 자녀를 잃어버린 것이죠. 사랑이시며 생명 자체이신 창조주께서는 이 자녀들을 다시 자녀의 신분으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구속의 계획을 발표하셨습니다. 그것은 구원으로 신분을 회복하도록 전한다는 시각으로 볼 때 바로 전도라고 말할 수 있죠. 전도는 회복의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고 말씀하실 때도 그들과 함께 거하겠다는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을 내 아버지의 집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의 위치를 회복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는 참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는 것이죠. 이것을 성취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는 죄로 어두워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드러내시려고 곧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되시려고 오셨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그에 대하여 예언되었다. 예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하여 오심으로써 하나님을 사람들과 천사들에게 나타내시려 하셨다. 그는 하나님의 생각을 들을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말씀이셨다. 시대소망 19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월 3일 화요일입니다. 제목은 우리와 하나가 되신 하나님.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는 이야기를 읽어보라. 이 이야기는 하나님에 대해 우리에게 어떤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가? 읽어보시고 답을 적어보십시오. 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자 하는 사실을 실천하신 것을 알게 됩니다. 밑에 있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 읽어보라.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다 읽어보시면 답을 적을 수 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서 함께 거하게 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 창조주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탄에게 속해버린 아담과 그의 후손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원수를 사랑하셔서 창조주께서 친히 사람이 되어 오셔서 원수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원수된 사람을 예수님 안에서 화목하게 하시고 영생을 누리도록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원수된 아담의 모든 자손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의 친자녀가 되도록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불러들이는 일을 하라는 말씀이 기본 사상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이런 사랑을 실천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와 하나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 마음속에 늘 살아계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화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그분의 백성은 연합과 우애로 하나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는 연합과 우애가 있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하신 바이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바로 전에 드리신 그리스도의 기도는 당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신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하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당신을 보내신 것을 믿게 하려 함이었다. 이러한 가장 감명적이고 놀라운 기도가 각 시대를 통하여 내려와 현대에까지 이르게 되었다. 부조와 선지자 52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월 4일 수요일입니다. 제목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교과 질문해 보시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고 깊이 묵상해 보라.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상호 작용하고 있는가? 여러분 다 외우실 말씀이죠? 답이 뭘까요? 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시는 사명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났습니다. 밑에 있는 질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읽어보라. 그리스도의 대사명에 깃들여 있는 우리를 향한 약속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할 때 그 약속은 우리에게 어떤 확신을 주는가? 답이 무엇입니까? 네, 바로 선교할 때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려고 성소를 지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성소는 예수님께서 임마누엘로 세상에 오심으로 비유가 실상으로 드러났습니다. 성소의 실상이신 예수님은 속죄의 양이 되시고 피를 흘려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시고 아담 안에서 모든 죽은 사람들을 불러서 피를 바른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초청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함께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자들 된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행복한 생명을 보여주는 생활을 해야 하죠. 즉 세상이 하나님의 친자녀가 된 사람들이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보고 부럽다 이런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것 예수님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살아있는 성소, 곧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소들임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예내신의 권면입니다. 산 믿음을 가지고 일하라. 빛을 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 일을 시작하라. 구주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선언하신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산 믿음, 즉 우리 앞에 가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살아계신 구주를 소유하게 하는 요셉의 갈라진 무덤에서 선포하는 믿음인 것이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수단들을 바친다면 그분께서 그 사업을 하실 것이다. 증언보감 3권 341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월 5일 목요일입니다. 제목은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실 하나님. 자, 교과서 질문해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을 읽어보라. 이 구절은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때에 관한 기별과 어떤 면에서 연결되는가? 답을 한번 적어 보십시오. 뭘까요? 네,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집에서 함께 살겠다고 하셨습니다.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태초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친자녀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족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친자녀이기에 당연하죠. 창조주께서는 그들과 혈연,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의 증표로 생명나무와 선악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이 혈연 언약, 곧 창조주 하나님과 부자 관계 맺은 언약을 어겨서 부자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족보에서 이름이 지워졌던 겁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신 하나님, 예수님, 그분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고 마지막 아담이 되시고 첫 아담이 끄는
그 언약 관계를 다시 이어놓으셨습니다. 혈연을 끊었기 때문에 피를 흘려 그 끊어진 혈연을 잇는 고난을 겪으시고 부활하셔서 드디어 모든 관계를 회복하신 겁니다.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이 구원의 도리를 확실히 깨닫고 사망에 사로잡힌 아담의 후손들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 안으로 불러들여 하나님과 혈연을 회복하는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것을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로 명하셨고 증인이 되도록 명하신 겁니다. 참 감사하죠? 이것은 하나님의 친자녀가 된 특권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요일 예언의 권면입니다. 큰 영광으로 오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는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오신다. 수많은 빛나는 천사들이 그분을 수행할 것이다. 그분은 죽은 자들을 일으키시고 살아있는 성도들을 변화시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오실 것이다. 그분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계명을 지킨 자들을 높이시고 그들을 당신께로 데려가시려고 오실 것이다. 그분은 그들을 잊지도 않으셨고 당신의 약속도 잊지 않고 계신다. 시대 소망 632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사기 제1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첫 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연구 범위 꼭 읽어보시고 기억들도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교과 공부를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하나님의 선교는 무엇인가? 우리 인간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인간, 죄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완전히 하나가 되셨죠. 성육신이 무엇입니까? 생명을 바치신 주님은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재림 이후에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가 됩시다. 내 주변 사람들 이름을 알아보고 기도로 한번 이번 한 끼 동안 선교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교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건강하시고요. 기도하고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먼저 불러주신 것에 인해서 감사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회복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힘겹고 무거울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가까이 계심으로 어두운 세상에서 밝은 빛을 보며 실족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의 오심이 더딘 듯하고 이루신 것이 분명히 느껴지지 않는 세상이 거하지만 이 땅과 가정과 교회 가운데 주님의 귀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삶으로 나타내신 예수님의 모본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시고 따르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모본을 본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교의 계획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에 함께하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고 재림 날에도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